그 귀한 아침인 줄 믿습니다. 9차 비전 행정과 부흥성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저 한 번 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네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그 손 못 자국만 저랑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저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들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 영원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그 말씀의 제목들에 있는 그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 이 새벽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박히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도 은혜 입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며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주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온유하며 겸손한 모습을 저희들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배 가까이 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사순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밤에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흥성회를 놓고 정말 아버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흥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맡겨오니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19년도에 부흥성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는 자들 되길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를 보며 꿈꾸는 그런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복음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내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루의 말씀, 우리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반응하여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 저 여러분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떠한 선포를 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 그 사람을 우리는 보고 그 사람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지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기 노트의 14페이지 밑에 있는 비전 신앙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때 반응하는 것,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가정을 이루며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때로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이 아이가, 남편이 그것을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 어떠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루실 비전들의 한 발자국에 어떤 역사들이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셨어요. 가정에서도 그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들려지고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을 반응하여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것에 무감각해지고 반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고, 오늘 꿈꾸는다는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꿈꾸는 자들이고 비전을 보는 자들입니다. 비전과 꿈꾼을 본다는 것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되어져서 나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이미 어떻게 될지를 사실 알아요.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안에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보고 그 앞에 나오면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꿈꾸지 못하고 환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반응할 수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너가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더 좀 말씀드리면, 반응하지 않는 것 가운데 되어질 일은 그냥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무언가라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백성이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가운데 반응하였고, 그것 가운데 간절히 기도한 120명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맛본 것이죠.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대표적인 그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반응하여 나온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오직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깨우침
되어져서 전적으로 거듭난 생명들을,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어제 본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11명에서 12명으로, 부족함에서 온전함으로, 그 온전함이 점점 퍼져나가도록 2019년도 3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그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 가운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 반응을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이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그들 120명의 성도들과 그들을 보면서 지금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거침없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상황 변화가 있나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로마인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당당하고 거침없이 서서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야.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본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 가장 크게 변화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와 그 비전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비전과 그 꿈을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꿈꾸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거침없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과 비전을 보고 들은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지금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보고 깨달은 자가 반응하여 나온 모습이에요. 우리 7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요엘서에 그 환상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이룰 말씀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너무나도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 비전 이루려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동일하게 본 자가,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본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 갔을 것들을 깨닫고 그 환상들을 보고 비전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이 지금 깨달아지고 그곳에서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깨어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성도들 앞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 것인지, 세 부분으로 그 선포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된 부분들을 선포하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예언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냥 미래의 어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미래만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 되어질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자녀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분,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환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되어질 환상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늙은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는 자가 아니라 변화된 자로 환상을 보며 예언을 말하며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초대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됩니다. 베드로부터 빌립의 집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환상을, 비전을 분명하게 본 자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생명을 얻은 자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분의 꿈을 같이 꾸는 자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9차 비전 행전 가운데, 부흥성회 가운데,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자가 먼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마땅히 11명이 아니라 12명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꿈꾸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합심